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CTS 직원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은 다 제갓길로 가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왔으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의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T에서 대구지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정말 영상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미디어 선교를 담당하는 이 CTS 대구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서 선을 이루는 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CTS 권사합창단과 CT의 여성합창단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믿음의 선배사로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께서 길 예비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저희들이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원래 이 조선시대 때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목사 조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학력이 높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방 들어주다가 조사로 있다가 소위 말해서 평민이거나 심하면 쌍놈도 있었고 백정도 있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누가 그 목회하는 교회에 가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 성도분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저 목사님 뭐 먹고 드시나 해서 밥 지으면서 쌀 한 옵씩 훔쳐다가 성미함에 넣어서 그렇게 교회가 커왔고 그게 여전도회가 되고 권사회가 되고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커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 대구 CTS가 사는 힘이 있다면 권사합창단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합창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제 지금 대림절 기간이고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지금은 회개하는 주로 이렇게 보내는데 기독교 절기 가운데 대림절은 제2의 사순절이라고 할 만큼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죠. 성탄 트리가 거리에 교회 밖에 그리고 캐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성탄 문화는 선물 주고 외식하고 또 회식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한 해 마감 송년회 흥청망청을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이 시즌쯤에 교회 역사는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덩달아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기쁨에 젖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상실된 성탄절을 보내지 않는가. 얼마 전에도 대구 시내 한복판에 성탄 트리가 세워졌고 교회마다 높은 곳에 이 화려한 성탄 트리가 세워졌지만 대림절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생일 축하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죽으러 오셨고 오시는 그 걸음도 왕궁에 나신 것도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나셨고 나시자마자 애굽왕 바로에 의하여 헤롯 왕에 의해서 쫓김당하는 그런 도망자 삶을 살았던 것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금얼금 추리를 하는 것도 이 1세기 당시 전설 같은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그 헤롯 왕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 예수 탄생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동굴에 거미줄이 쳐져가지고 여기 거미줄 쳐졌으니까 여긴 사람이 안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부지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나심은 나시는 순간부터 비천하고 낮았고 목수의 아들로 그 한평생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탄절이야말로 겸손과 그리고 왕으로 오셨지만 그 겸비하심을 배우는 절기가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몇 번의 위로하라, 외쳐라, 또 가서 외쳐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부터 회복되면서부터 그들 마음의 상실함과 상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것은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에 진짜 메시지는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부자가 위로받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위로받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홀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어느 교회에 오실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가실 것 같죠? 적어도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 같은 곳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기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시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탄의 모습은요, 화려하다 못해 과하리만큼 부요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데 그 화려한 음악 소리를 주님이 들으면서 이야, 나를 정말 잘 찬양하는구나, 그런 메시아의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듣겠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쭈그러진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오시겠습니까? 여기 오셔야 되겠죠. 느낌 아시겠죠? 우리 성탄의 분위기가 과할 정도로 물질에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노래 못해도 초라해도 작은 시골 교회에, 저기 외딴 시골 교회에 트리 하나 걸어놓고 성탄절 예배 드리는, 어쩌면 주님 그런 곳에 가시지 않을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 그 초라해서 제가요, 나도 이 교회는 안 다니고 싶더라고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겁도 없이 100평을 얻어다가 학원 하던 거 망해가지고 3년 동안 임대가 안 나가서 3개월 동안 월세 안 받는다는 말에 혹 해가지고 제가 3개월만 하면 교회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인물 괜찮잖아요. 공부도 좀 했거든요. 키도 180cm 조금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이름도 한창수, 이찬수 좀 닮았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또 외모도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개척하면서 아주 뭐 호기에 차서 100평짜리 건물을 얻어서 했는데 이거 학원 철거하는데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금 서비스 얻어서 보증금을 내놓고 월세도 지금 돌아오기도 전에 700만 원 줘야 이 칸막이가 다 뜯어지니 CTS는 이거 알지 않습니까? 칸막이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 먼지가 자욱한데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뭐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빠루로 이걸 막 부시는데 이게 먼지가 이게 석고보드가 있더라고요. 스티로폴 판넬에 석고가 있으니까 먼지가 자욱한데 제가 교회를 거기 한 주 철거해서 2칸 틔워서 첫 주 예배 드리고 또 3칸 틔워서 둘째 주 예배 드리고 장장 4개월 동안 그걸 뜯어내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갈 때마다 드는 생각에 나는 이 교회 못 다닌다. 나 같으면 이 교회 안 다닌다. 저희 교회 오는 성도들 보고 혹시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다니고 싶지 않은 공간, 다니고 싶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곳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마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는 그 위로의 대상이 바로 메인 골, 파진 골짜기의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주님 만날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홀로 되신 분들, 가난한 분들, 낮아져 있는 분들, 심지어는 작은 교회들. 우리 CTS 방송국이 여기저기 찍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다 큰 데밖에 안 가더라고요. 제가 CTS의 크게 진 빚이 뭐냐면은 14년, 11년 전에 CTS PD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작은 교회 돕기 프로젝트 그러면서 복음 동네 이야기하면서 저희 교회를 영상으로 너무 잘 찍어주셔서 그래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영상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보고요. 제가 강의 가거나 특강 가면 그 영상 항상 보여주고 CTS 이렇게 홍보대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작은 교회 살리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우리 지사장님 또 여러 방송 전문가분들 그 은혜가 제게는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더 낮은 곳에, 더 구석진 곳에, 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거기 골을 메우는 거죠. 옛 어른들이 밥 먹을 때 골 메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골 메우는 게 주님 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셔가지고 너무 화려함에 젖어 있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더 길거리로 나가서 더 낮은 곳에 가서 그들의 골을 메우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일 것입니다. 본회퍼는 길 예비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을 때 광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중궁궐에서 나셨더라면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없는 자에게 오셔서 그 골짜기를 메우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과 병듦과 외로움에 주님 찾아오시기를. 그러면서 그 글에 이런 표현을 썼죠. 빵 없는 자에게 빵을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예비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 이 12월 달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들의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길을 펼쳐 놓으시고 저는 조선시대에 왕이 이렇게 행차하면은 그 왕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와, 물러가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쫙 펴잖아요. 그게 막 상상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탄절기에 다시 오실 때요, 주님 오실 길이 산이 너무 높고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울퉁불퉁해서 못 오시면 내년에 갈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를 도두는 일에 힘을 다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는 길이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한 게 충원탑에 올라가서 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구를 바라보면서 대구 사랑 걷기라는 이름으로 충원탑에서 걸어서 파동, 수송유원지 여기 앞을 지나가서 범물동 지나가서 범안로로 해서 월드컵 경기장, 시지, 고산, 경산, 경산에서 안심교 건너서 방촌, 방촌에서 동촌, 동촌 지나서 공항, 공항에서 불로동, 불로동에서 지묘동, 지묘동에서 파군제 지나서 공산 터널 지나서 미대동, 따라오고 계십니까? 미대동에서 백안삼거리, 백안삼거리에서 좌회전으로 꺾어서 팔공산 순환도로 쫙 올라가서 동아사, 동아사에서 부인사, 부인사에서 파계사, 파계사에서 저 끝에 기성 삼거리에서 또 꺾어서 송림조수지, 송림조수지에서 동명사거리, 동명사거리에서 칠곡, 칠곡에서 칠곡 IC 끼고 서재, 염색공단, 서재, 서재에서 성서계명대학교, 성서계명대학교에서 성서공단, 성서공단에서 유천교, 또 대곡지구를 지나서 비둘기 아파트, 비둘기 아파트에서 충원탑까지 108km를 3박 4일간 걸었습니다. 15년 전에 걷고요. 그 길로 여름 겨울에 매년 걷고 지금도 걷고 있고 지난 여름까지 31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대구를 돌았어요. 제가 그때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라. 내가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대구가 그렇게 성취화되기를 기도했고 바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를 키워가지고 성전을 새로 지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길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막에 나가서 골짜기를 도두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성시화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처음 고백한 곳이 느헤미야 11장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완공했을 때 거룩한 성전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성전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은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지어진 겁니다. 1842년도에 독일 목사님이 고아원에다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붙인 그 촛불이 성탄의 촛불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CTS, 우리가 방송하는 모든 방송이 어두운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